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하박국은 어떤 의미에서 변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가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이 기대하는 답, 공의,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또 그 방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 따지던 하박국이 철저히 승복되어져서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그런 변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자기 민족 유다가 이렇게 불의한데 하나님 이 불의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심판하려고 그 심판을 위해서 갈대아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답하시자 이제는 어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거룩한 이시여 계속 나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룩한 이시여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약속해도 어깁니다. 본의가 아니어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원히 사랑할게 그렇게 이야기해 놔도요 본의 아니게 죽음이 찾아와서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약속했지만 무능해서 못 지킬 수도 있고요. 잊어버려서도 못 지킬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되심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분이시라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그는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3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여서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자존자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3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자기가 원하던 답이 아니라 약간 멘붕이 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럴 때에 먼저 그가 3번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항의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하게 말씀하시고 초월하게 일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버텨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영원히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또 신뢰의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두셨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갈대아를 세워서 치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경계하기 위해서 세운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정의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공의를 시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때에 많이 쓰는 단어이고요. 경계라는 단어 역시 사실은 올바른 것을 정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기 위함이시고 또 올바른 것을 정립하기 위함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믿음이 없이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사실 내가 원하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몇몇 사람들, 저 사람 진짜 심판받아야 돼. 저 제사장은, 저 거짓 선지자는, 저 부자는, 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쓸어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죄를 더 깊이 보셨고 또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실 뿐 아니라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가 생각하는 몇몇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하면 그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갔거나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은 먼저 이렇게 지금 본격적인 내용은 13절에 나올 것인데요. 13절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믿음을 고백하고 신뢰를 표현하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없는 간절함은요, 내 염려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의 안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는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제 그의 이제 항의의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패역함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유다보다 더 거짓된 이 바벨론은 방관을 하시고 유다가 악하긴 하지만 유다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덜 악한 유다를 지금 삼키려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 계획,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14절, 15절, 우리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15절 우리 같이 읽고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며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자,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앞에서 사람들은, 영혼들은 마치 바다의 고기같이, 아니면 들판의 곤충에 지나지 않는 목숨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치면 파리 목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론의 잔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잡는데 마치 낚시로, 그물로, 투망으로 낚고 잡고 모으고는요, 이 모여진 이 사람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용한 그물과 투망 앞에서 우상에게 이렇게 분향을 하는 이유는 이들을 잡아가지고 이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부를 얻고 풍성함을 얻고 풍부하게 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마치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마치 파리 목숨처럼 대하며 무자비하게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낚고 잡고 모으고 팔고 죽이고 착취해서 부를 얻는 그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대단히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더 악한 자를 심판해야지 덜 악한 자를 심판할 수가 있느냐? 게다가 더 악한 자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는 데 도구로 쓰시는 게 말이 되냐? 진짜 하박국 말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따져놓고 나서는요, 하박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바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또 항의한 것이죠. 신뢰 없는 항의는 원망에 지나지 않지만 신뢰를 가지고 항의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화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항의하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파수하는 곳에 딱 서가지고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네, 기다릴 것이다.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져 묻는 것. 여러분, 사실은 공의에 관심이 없으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따져 묻지도 않겠죠. 이것도 귀합니다. 또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사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또 항의한 것,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바라보며 결국 볼 것이라는 사실을 또 이제 신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더 귀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에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결국 볼 수가 없는데요. 하박국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라는 단어, 하나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시의 첫 시작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기다림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원리는요, 사실 온 세계에 적용되어져도 나중에 심판의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심판이 하나님 불의한데도 무서워서 그냥 통과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심판받는 사람에게도 공정하다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절하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 초월한 것이 있고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응답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다림이 없었다고 하면, 원망, 두 차례의 원망으로 끝났다고 하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레파토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 꼴인데도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근데 심판하긴 하는데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심판해. 나 그 하나님 싫어.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예 무신론자 중에서 하나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비판하는 레파토리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파수하는 곳에 서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높고 아름답고 초월하고 확실한지, 그가 대답하시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기록하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이방 종교 사이비에는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마, 여기 노트한 거 보이지 마, 이렇게 들키지 마,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명백하게 여기 기록할 뿐만 아니라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절대로 감추지 말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답변에 대해서요, 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말씀하게 기록하게 하시고는 또 그 답변이 응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정한 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한 때의 시간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이르겠고, 속히 이르겠고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근데 또 반대의 표현도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자, 그러면 이 정한 때가 속히 이른다는 말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다는 말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이 반대말 아닙니까? 제가 뭐가 맞는지 알려드릴게요. 더딜 것입니다. 응답되고 나면요, 속히 이르렀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릴 때는 참 그렇게 더디지 않던가요? 예를 들면 등산에서 꼭대기 올라갈 때는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내려올 때 보면요, 굉장히 짧았던 길인 것을 이렇게 짧았어? 이렇게 할 때가 꽤 있잖아요, 그죠? 그 응답이 올 때까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면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의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난관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굉장히 속히 이르렀다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시간의 문제를 제외하고요, 속히 이르느냐 비록 더디냐 시간의 문제를 제외하고요, 그 응답의 자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너무 감사한 것은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거짓도 0.00001도 들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99.999는 이루어지지만 0.01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소망을 거는 이유고, 이것이 이 말씀이 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임을 우리가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명백히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응답의 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아야 할 명백한 이유를 하박국은 우리에게 선례로, 그의 삶의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기다리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며 항의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또 친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오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박국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던 그 관계처럼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질문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되, 질문하고 내 방법의 응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또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또 결국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 이 하박국의 기다림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질문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응답을 받은 하박국의 모습이 저희들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박국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고 명백하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기록하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한 때에 더디지도 않도록 또 결코 빠르지도 않도록 더디지도 않도록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히 걷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 반에 수요 셀장 모임, 셀장 기도회 가십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셀장님들도 기도하시고 또 셀원들도 기도하며 이번 주일 예배 재개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